좋은 아침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베드로가 이제 논쟁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서 했던 그 변론으로 인해 갑자기 총회에 모인 청중들의 분위기가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그 말씀 앞에서 숙연해지고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들은 가만히 그들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 가운데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말했지만 유대주의자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쟁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권위로 선포하고 나자 겸손해지고 나니까 똑같은 말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근저에 보면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이렇게 그 권위 있는 외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먼저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진술이 마치자 이제는 이 총회의 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게 되죠.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제 야고보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어섰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기는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또 바울이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늘 기도를 쉬지 않아서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또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의장으로서 이제 최종 교회의 공식 입장을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운 이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가운데 첫 개종자를 공식적으로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야고보는 베드로의 진술과 또 이 베드로의 진술이 단지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힘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술과 또 일치되어지는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근거로 내세운 이 내용은요, 사실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에돔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에돔은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이삭과 이제 에서와 이제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할 때 야곱이 이제 믿음의 이제 자녀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면 에서는 사실은 반대 개념이고 또 원수 개념으로 나왔는데요. 이 에서의 우선 에돔에게서도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천하 만국이 이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이 내용 가지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옛적부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다. 말씀과 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경험이 일치하고 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들에게 익숙지 않은 어떤 의식법들, 이런 율법의 규례들, 그리고 할례 같은 이런 것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20절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그리고 대신에 딱 아주 기초적인 도덕적 규칙 한 3가지 정도만 부과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상에 들어온 것, 다시 말하면 제사 음식을 피하라는 것과요.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과요.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가지는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피하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 대부분의 장소에서 우상 숭배 문화가 편만해 있었는데 문화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적 정결을 지키게 하기 위한 도덕적 규칙입니다. 두 번째,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 시대에 그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는 것만큼이나 문란한 성행위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상 숭배 의식의 일부분으로 이 성행위가 자행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는 성창, 무슨 이제 그 신과 교접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창 제도가 다 발달되어 있어서요. 그냥 아주 익숙했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육체적인 정결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목매어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몸에 있는 피를 하나도 빼지 않고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피체 고기를 먹는다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대에는 정말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예를 들면 물건을 좀 훔치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시대였는데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정말 문화처럼 그 몸에 그냥 입는 옷처럼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칙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데 필수 조건은 아닐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표준이었습니다. 신앙적, 영적 성결, 육체적 성결,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를 부과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마지막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부과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율법적인 조항들이 있고요. 또 많은 의식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각 곳에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회당에 모여서 사실은 그들의 의식과 또 그들의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고 배우는 것에 익숙한데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 중에 그들에게 정말 배어 있고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장 기초적인 이 세 가지를 이방인들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 사이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걸림을 없애고 화합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이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질 뻔했는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경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신앙은 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육체적 정결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문화가 또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험악한 논쟁의 장이 될 뻔했는데 성령의 권위로 행한 베드로의 연설 이후에 가만히 경청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바른 결정이 세워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 결정의 순간에 서게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성령의 권위 아래서 겸손한 자 되어져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정말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져서 바르게 결정하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생각이 표준이 되려고 하는 원죄가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사의 최종 권위와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지켰던 세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육체적 정결을 지키며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문화일진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